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오늘은 15절부터 30장 5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은 15절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내가 가진 성경은 1000페이지네요. 구약 성경 1000페이지 15절 16절 봉독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주 앞에서 드러내는 자, 숨기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 보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 앞에서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숨긴 자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답을 다 알고 계시겠죠?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그 운명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주 앞에서 드러내는 자, 숨긴 자 잘 이해하시고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어두운 데서 악하게 또 어둡게 행하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알겠나? 하나님 모를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 혹시 없겠죠? 악하게 어둡게 행하고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 알겠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없지만 있을 텐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1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패역이 심하다. 패역한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패역한 거냐?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까지 겠느냐. 이제 그런 사람은 마치 토기장이 알죠? 그릇 굽는 사람. 진흙과 토기장이를 같은 걸로 여기는 사람이고, 또 지음받은 물건이 이제 자기를 지은 자 이르기를 나를 짓지 않았다. 자기는 스스로 생긴 것처럼 지은 일을 무시하는 사람 같고, 또 빚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얘기에 대해서 총명이 참 없다. 토기장이 그러니까 그 도자기 그릇이 자기를 지은 그 토기장이에게 토공에게 말하기를 참 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패역한 사람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예. 악한 일을 행하고 어둡게 행하면서 하나님 나를 모를 거야. 하나님 알겠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패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모를까요? 악한 때, 혼자서 있을 때 자기 혼자 악한 생각을 하고 어두운 마음을 하고 자기 혼자 하고는 하나님 모르실 거다. 정말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합니다. 정말 다 아신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패역한 사람이다. 말합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지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 다 안다. 나를 지을 때부터 내 속을 다 아시는 분이고 또 내에 대한 계획도 장래 일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미 계획되어 있다.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렇게 아시죠. 우리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의 속은 모르지만 자녀를 대강 압니다. 이 아이가 낳을 때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못생겼으며 어떻게 잘생겼고 어릴 때 오줌을 지지도 많이 쌌고 이런 거 다 알죠. 그 아이는 자라서 엄마가 나 알겠나 하지만 엄마는 다 알죠. 하나님은 그 속까지 다 안다는 겁니다. 우리 지으신 다 알고 그리고 그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께 다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다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그뿐 아닙니다. 이제 태어나서 살 때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헤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고 쓰는 것 다 알고 내 생각도 다 알고 그리고 내 헤말을 모르는 게 다 없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아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고는 하나님 모를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 패역한 자요 이렇게 말한다.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정말 있다. 우리도 때때로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모를 때 나쁜 생각 이렇게 해놓고는 하나님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나 너 안다 이렇게 말하고 네가 그렇게 생각할수록 나를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를 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물론 이제 죄를 지을지라도 또 어두운 생각을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빨리 회개하고 씻어버릴 수 있고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사느냐, 나를 모르실 거야 하고 다 삽니다. 그래서 이제 악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요즘 하도 말이 많지만 조국인지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해놓고 안 했다고 이게 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 쳐도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바꾸어서 나아신다. 이러면 겸손한 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가 아니라 비록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겸손한 자가 된다면 오늘 일부 말씀처럼 정말 회개하고 공도를 지키는 자가 안 되겠나. 공도가 뭘 했죠? 하나님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사는 자, 그런 자가 된다 하죠.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오래지 않아서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여기 두 의미가 있으면 하나는 이런 겁니다. 오래지 않아서 지금은 레바논 땅, 황폐한 레바논 땅이지만 언젠가 기름진 땅이 될 것이고 또 오래지 않아서 반대로 지금은 기름진 땅이지만 언젠가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17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냐 비유입니다. 누구에 대한 비유가 사람에 대한 거죠. 사람이 지금은 황폐한 레바논 땅 같지만 사람의 심령이 지금은 황폐한 레바논 땅 같지만 오래지 않아서 기름진 땅 같이 될 것이고 사람이요. 또 반대로 지금은 기름진 땅 같지만 언젠가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제 삶에 따라서 완전히 운명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 19절은 뭐냐 하면, 지금은 황폐하지만, 황폐한 레바논 땅까지 언젠가는 기름지게 될 것이다. 한 사람. 어떤 사람이 기름지게 될 것이며, 또 기름지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을 말하는지 설명하는 말씀이 18절, 19절이에요. 그러니까 18절, 19절은
두 부류 중에 지금은 황폐하지만 언젠가 기름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18절, 19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얼마 되지 않았을 말이죠.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두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 사람은 지금은 황폐하지만 언젠가 그날에는 기름지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지금은 못 듣지만 언젠가 보게 될 것이고 지금은 못 보지만 언젠가 볼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기름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19절이죠.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로 말미암아 즐거하니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요,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지금은 황폐하지만 언젠가는 기름지게 될 것이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겸손한 자가 누구겠어요? 아까 15절에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자는 자기를 아는 거죠. 크신 하나님 앞에 자기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아실 거야. 그리 봤을 때 너무나 연약하고 빈약한 죄인이죠. 예, 크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아는 사람, 이게 겸손한 자요. 자기의 실상을 다 아는 사람. 죄인임을 아는 거죠. 연약함을 아는 거죠. 지금은 진짜 비천한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이런 자겠죠. 그 사람이 그냥 가난한 자요. 여기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지금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봤을 때 너무너무 비참하고 정말 흉악한 죄인이고 부족한 죄인이고 너무 부족해서 크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정으로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이런 사람이 겸손하고 가난한 자, 이런 사람이 누가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구원이 그런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고 죄인임을 알고 너무나 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 심령이 새롭게 되죠. 그때 이제 이 심령이 새롭게 되고, 전에는 황폐한 땅 같았으나 사막과 광야 같았으나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내리고 성령의 샘이 솟으면 이 심령이 변화가 되는 거죠. 기름 땅으로 변화가 되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변화된 사람, 지금은 황폐하지만 언젠가 기름지게 될 사람을 두고 지금은 듣지 못하지만 듣게 될 것이고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보게 될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걸 이제 말하죠. 그리고 이제 20절, 21절은 그 겸손한 자,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름 땅이 될 텐데 왜 기름진 땅이 되느냐? 왜 황폐한 땅이 기름진 땅이 되느냐? 그 원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20절에 이는 나오죠? 원인은 황폐한 땅에 기름장이 되는 이유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제약의 길을 엿보는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또 누구냐?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하죠. 누구겠어요? 예?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이제 기름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기름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강포한 자가 소멸되고 오만한 자가 거치고 제약의 길을 엿보던 자가 다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여기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제약의 길을 엿보게 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악한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악한 영이겠어요? 이렇게 하민제스를 이해하네. 악한 영들을 두고 말하죠. 그 누구에게는 악한 영들입니까? 겸손하고 교만한 자에 있었던 악한 영들이죠. 제발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겸손하고 교만한 자에게 있었. 그동안은 이놈들이 있어가지고 이놈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강포하게 살게 만들었고 오만하게 살게 만들었고 기회만 있으면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지금까지는 정말 심령이 황폐하게 되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황폐한 자나 이 말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또 그 악한 영들은 어떤 자냐면 21절을 보면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이건 여러분들도 다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죄인이었을 때 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송사하는 존재가 있어. 너 할 때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너는 별 볼 일 없어. 늘 안에서 속삭이는 이놈이 있어요. 악한 영이 우리를 늘 이렇게 송사하는 존재,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다며,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무슨 일을 판단할 때마다 이놈이 늘 우리 안에서 정죄하죠. 너 그거 틀렸어. 네가 죄 지은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우리를 올무잡듯 하고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며, 헛된 일을 많이 하죠. 이놈이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게 하고 욕심 부리게 하고 투기하게 하고 싸우게만 하는, 이게 그래서 우리 양심을 끓이게 한 이 악한 존재,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었든요? 지금 겸손하고 가난한 자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그 악한 영들이 된다. 그 이놈 때문에 지금까지 위에 있는 겸손한 자, 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황폐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겸손한, 그러니까 자기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가난한 심령으로 구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누구를 쫓아낸다고? 강포한 자를 소멸시키시고, 오만한 자를 쫓아내시고, 기회 있으면 죄짓게 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할렐루야, 그리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요? 전에는 황폐했지만 지금은요 기름진 땅에 됐다. 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가난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자기를 진짜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실직고 하는 게 회개하는 거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크신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함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죄인 한 사람이, 세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은 나는 의롭습니다, 못한 게 없습니다, 난 착합니다 했지만, 그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이 사람이 겸손한 자요 가난한 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두고 네 죄 없다, 내 아들로 말미암아 네 죄가 사해졌노라 하시면서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역사합니다. 그동안 그를 죄인 되게 했던 오만한 자를 다 쫓아내시고, 강팍한 자를 다 쫓아내시고, 기회 있으면 죄짓겠던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늘 우리 안에서 송사하고 나를 늘 못된 사람이라 하고 나를 실망시켰던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그 심령에 들어가서 변화시키셔서 전에 황폐했지만 지금은 기름진 땅으로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살게 하느냐, 그게 22절부터 24절까지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앞으로 어떻게 살게 하느냐, 22절부터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한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겸손해서 가난한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제 마음이 기름지게 됐죠. 그런 사람은 22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모했던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은 그에게 이제는 부끄러워 아니겠고 제삼 받았다는 말이죠. 이게 죄인들은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만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자,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할렐루야, 영원히 제삼 받으니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이제는 얼굴이 창백해. 언제 우리 얼굴이 창백해집니까? 놀랬을 때, 평안이 없을 때, 두려울 때, 그죠? 전에는 죄인이었을 때 늘 근심과 걱정으로 창백한 얼굴로 살았지만
이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하나님 평안이 임하시면 얼굴이 창백한 것이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 평안이 넘치게 되었다는 말이요. 그리고 23절에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에는 항폐했지만 이제는 기름지게 삽니다. 은혜로 거룩하게 살게 되죠. 그때 그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전에 안 그랬는데 진짜 바르게 사셔. 이제는 우리 아버지 전에 참 성질이 급하셨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사셔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바꾸신 것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 자손이 하나님은 참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 우리 어머니를 바꾼 거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바꾸고 되신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24절에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면, 전에 우리들은 죄 가운데 살 때 얼마나 혼미하게 살았어요. 그 마음이 분주하죠. 욕심 때문에 분주하고, 그래서 늘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고 비평하고 늘 마음이 혼미했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 온 세상이 혼돈된 것처럼 우리 심령이 온통 어두운 가운데 혼돈되어 살아가는데,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제3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쫙 비치니까 혼돈된 마음이 다 정리가 되고 우리 마음이 밝은 마음이 되고,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로 평안하게 살아가게 되어서 24절까지 혼미한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한 자들도 교훈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설명하여 하나님의 신으로 살게 된 예수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신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신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신이 이 신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이 받은 하나님의 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성령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이 오면 지혜롭게 살 수 있어, 지혜롭게 말할 수 있고. 전에는 막 우리 마음이 어두웠어요. 혼돈되었죠.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지옥은 있나? 천국은 있는 거니? 우리 살다가 어디로 가는? 막 혼돈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빛이 쫙 비치면 다 정리가 돼. 야, 하나님 계시고 이 땅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다 정리가 돼, 깨끗하게. 왜? 하나님의 신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이 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하나님의 신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다. 그것을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전에는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이 심령이 황폐케 되었지만 그가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의 심령을 기름지게 하시고, 그죠?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 다시 말해,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 어떤 자가요? 겸손히 자기를 주 앞에 드러내는 자, 그런 사람을 말씀하는 거다. 근데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했다고요? 지금은 황폐하지만, 레바논을 황폐한 땅이 황폐하지만 언젠가는 기름지게 될 것이다. 멀지 않았어. 이 사람들이 얘기했고, 또 한 불에 남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기름지지만 언젠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남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은 기름지지만 언젠가 황폐하게 되겠어요? 아까 15절까지 사는 사람. 15절 16절처럼 악한 일을 하고 어두운 데 가서 향하고 하는 말이 하나님 모르실 거야. 그게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자기 죄를 드러내지 않고 회개도 안 하여 난 그대로 악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겸손하지 아니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사람. 이 사람들은 지금은 굉장히 기름진 것 같지만 언젠가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몸도 건강하고 가진 것도 많고 계급도 높고 명예도 가졌지만 언젠가는 이 심령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삶의 결과를 소상히 말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뒤에 30절부터 30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그죠? 앞에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한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패역한 자요 했던 것처럼 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패역한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리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며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공안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아까 그 사람들이 아까 처음에 말하기를 여기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들인데 죄를 짓고도 하나님 모를 거야.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식은 합니다. 의식은 해서 여기 계교를 베푸나, 이게 지혜가 아니라 계교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교가 마치 하나님으로 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죠. 그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깨지, 자기 깨로 사는 거지 그 계교는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들도 맹약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진짜 믿지 않고, 아니 예수님 믿으려 했으나 아직까지 은혜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 그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죄를 짓고는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맹약하죠. 하나님 내일은 절대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맹약 많이 하죠. 그러나 그 다음 또 죄 짓습니다. 예? 이런 맹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하잖아요. 1절의 후반부에 보면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뭐요? 죄를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맹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식은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 내일은 절대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약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맹약이 또 죄가 되고 맹약하고도 죄를 지니까 죄를 더하게 되는 거다. 이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없기를 정말 바라지만,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그늘날에 사는 겁니다. 이 사망의 그늘날에를 애굽의 바로 밑이라고 말하는데 요즘 같으면 흑암의 그늘날에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치 하나님의 지혜처럼 말하고 하나님께 명령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날에 사는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 사망의 그늘날에 사는 그 사망이 네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5절에 보면 그 사망의 세력들은 애굽의 바로와 그 군사들은 결코 자기를 유익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네게 수치를 주게 되어서 마침내 그 수치가 되면 수욕이 내게 될 뿐이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침내 내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황폐하게 된다고요?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는 자, 죄를 짓고도 그걸 감추고 또 죄를 지으며 사는 자, 이런 사람, 교만한 자죠. 그런 사람은 지금은 네가 건강하고 지금은 부족함이 없고 지금은 내가 살림살도 부유하고 지금은 내가 떵떵거리고 살지만 언젠가 네 심령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해요. 우리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겸손자는 뭐냐면 크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에요. 크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작음을,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약함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사 지금은 네가 황폐하지만 하나님이 기름지게 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겸손히 자기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사람, 나를 내어놓는 사람, 숨기지 않고 이런 사람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죄를 짓고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고 여전히 내어놓지 않고 감추고 죄의 죄를 거듭하고 사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의식하면서 마치 자기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계고의 지혜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명령하고 살아가면서 그걸 위안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 다 자기를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 감추고 사는 그 삶, 그 죄로 말미암아 점점 황폐하게 돼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 알죠. 실제로 예수님 오셨을 때 바로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 보면 지금은 황폐하지만 기름지게 될 것이고 지금은 황폐하지만 나중에 기름지게 될 것이다. 언제요? 18절 보면 그날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날에, 그리고 그날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17절에 보면 오래지 않아 그렇게 했죠. 오래지 않아 그런 일일 것이다. 그날에, 그러면 오래지 않고 그날에는 언제겠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구원할 때죠. 이 구약은 전부 예수님을 향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오래지 않아 그날에, 지금은 황폐하지만 겸손한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지금은 기름진 것 같지만 언젠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언제? 오래지 않아 그날에 예수님 오셔서 구원하실 때, 그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구원하실 때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때 예수님 오셨을 때 오늘 15절처럼 자기 죄를 다 감추고 하나님 모를 거야 한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세리들, 바리새인과 세리들이었어요. 그들은 죄를 다 감추고 예수님은 모를 거야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다 지적해서 네 안에 탐욕각도이 가득하지 않느냐, 그걸 다 드러내야 네가 사는 것이다, 겸손하라 해도 그들은 딱 감추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그때는 그 사람들이 다 계급도 높고 가진 것도 많고 건강하고 정말 기름진 것 같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황폐케 돼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셨을 때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가난하고 또 병들었고 가진 것 없고 늘 낮았고 비천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이기고 그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세리의 기도처럼. 주여, 우리는 정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그런 자들에게 하는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심령이 황폐한 땅 같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큽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생은 똑같습니다. 자기를 숨기고 사는 사람이나 드러내고 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사느냐? 크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감추는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감추고 있으니까, 죄를 감추고 사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드러내고 주 앞에 긍휼을 구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고 그동안 그 심령을 어렵게 했던 어떤 자입니까? 강포하게 했던, 오만하게 했던, 기회만 되면 죄짓게 했던 악한 인들을 다 몰아내고 저주를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있어서 그 심령을 기름지게 꽃피는 동산처럼, 물된 동산처럼,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어서 그때는 정말 황폐했지만 지금은 기름지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나를 알겠나? 다 합니다. 이러면 혼자서 집에서 생각하는 생각을 다 합니다. 네 생각을 아시며, 네 일어서고 앉음을 다 아시며, 네 지을 때부터 다 알고 계시며. 그래서
이 크신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는 사람, 그가 겸손한 자고, 그때 우리는 발견한 게 흉악한 죄를 발견하게 됐죠. 그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가는 사람, 그가 진실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이 복 받느냐? 겸손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감추고 옳다고 하고 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감추는 것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바, 겸손하고 가난한 자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좀 빈약하지만 나중에 은혜로 말미암아 기름진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